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음성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들어도 내 고집 포기하지 않는 이 아집을 버릴 수 있게 해 주시되 그래서 은혜로 소성케 되고 성도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습니다. 둔하다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영어로 하면 스마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똘똘하고 깔끔하고 정돈돼 있고. 둔한 건 뭐예요?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뭉툭하고 뭐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닌가. 왜 둔해질까요? 왜 둔해질까요? 성적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그래도 성적이 좋으면 행복해져요. 그 참 웃기는 일이죠. 근데 학교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암기해서 얼마나 기억에 남았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 뭐 솔직히 뭐 노트북 하나 들고 들어가면 다 대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검색 사이트를 막아놓더라도 노트한 거 찾아서 쓰는 거면 쉽잖아요. 기억력. 믿음도 기억력이 필요해요. 아무리 머리 나쁘다고 아유 너는 말씀 읽어도 다 까먹어. 괜찮아요. 돌은 새기기는 힘들어도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를 잘 않네. 내가 돌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새기세요. 그래서 안 지워지게 하세요. 농담 같지만 필요해요. 해보지도 않고 난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 될 거 없고요. 하는 거예요. 왜 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마음은 설레고 기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 경이로움 그랬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두려워 떨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데 해결은 안 되고 도저히 이건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끝나요. 그리고는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놀래요?
왜 기적을 그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 놀래는 것처럼 놀래며 바라봐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와 하고 놀라지만 우리는 당연하잖아. 주님이신데. 이는 그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뭐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는 게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잘 온다고 왔는데 아픈 홍해, 그리고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이젠 죽었다.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매장하려면 광야가 제일 좋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닷길을 열어주셨나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벽처럼 서 있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지 안 한지 해보실래요? 물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걸 경험했잖아. 그리고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까 수장시켜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죠? 미리암은 속옷치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백성들이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는 자 가자 그러고 출발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작심 3일 되는 날 해필이면 또 그때 물이 뚝 떨어졌네. 마실 물이 없네. 찾는다고 찾았는데 마라라는 데를 왔네. 샘이 있어서 마셔봤더니 쓴 물이네. 마시면 복통이 일어나고 토하고 또 뭐해요? 원망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냐.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래도 얘네들은 선방한 거예요. 3일 버텼잖아.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하루도 채 안 지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설레임, 그 뜨거움, 그 감동 하루도 안 지났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다 정리가 되니까 하고 심히 놀래요. 이게 놀랄 일이야?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이유는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까지 나를 험한 인생길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왜 들어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 인생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잊어버리니까. 둔해지느냐 스마트해지느냐, 갈림길의 핵심은 뭐냐? 기억하느냐 잊었느냐. 뭘? 내 업적, 내 과거,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느냐. 스마트. 까먹으면 어리석고 둔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서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중간쯤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대략. 예. 갈릴리 바다의 폭이 한 10여 킬로가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쯤이면 육지에서부터 얼마를 온 거예요? 한 5km쯤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밤 사경이래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요. 저물 때 배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출발했어요. 저물 때면 대략 몇 시? 6시 혹은 7시쯤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3시, 새벽 3시? 몇 시간 지났어요? 8, 9시간 지났는데 몇 킬로 왔다고요? 여러분, 누워서 떡 먹으면서 배영을 해도 5km는 더 가요. 8, 9시간이면. 근데 얘네들은 지금 죽을
듯이 노를 저었는데도 5km. 왜 그랬을까요? 풍랑 때문에요. 풍랑이 왜 일어나요? 헐몬의 북쪽에 찬 기운이 내려오고요, 동남쪽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낮은 데에서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이 만나면 돌풍이 불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광풍이요, 미친 바람이란 뜻이죠.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죽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출발할 때는 괜찮았잖아. 왜 갑작스레? 해필이면 왜 오늘? 왜 해필이면 우리한테? 이런 생각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푸른 꿈을 안고 시작을 했네. 근데 잘 풀리기는커녕 꼬이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아이고, 이쯤이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끝나지를 않아요. 왜 해필이면 내가 사는 이 시대, 왜 해필이면 나한테 이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경의 밤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와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뭔 죄가 있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잖아요. 어디 잠자리라도 편한 데서 잤어요? 먹을 거라도 넉넉했어요? 아니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온갖 개고생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고, 고생은 더럽게 했다고 그러면 안 되겠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개고생 더럽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느낌이 오죠. 근데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쓰겠어요?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목숨이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왔는데, 그죠? 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이 팬데믹이 왔죠? 왜 코비드19가 왔죠? 마스크 좀 벗고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48절 말씀 시작이 뭘로 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상황인 거예요. 왜 힘겹게 노를 저을까요? 벗어나서 살고 싶으니까. 그래, 죽자. 그러면 너 안 져요. 살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겹게. 근데 왜 힘겨워요? 바람이 거스르니까. 내가 바람 불게 했어요? 아니요. 인생에는 왜 이런 바람이 오느냔 말이에요. 고난이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난데없이 찾아온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거든 기히 여기지 마세요.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도 갑작스럽게 오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노력은 너무 무능해요. 맞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난은 은총의 시간이에요. 역설적이죠? 맞아요. 믿음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높아지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높아지려면 높아지는 거지 낮아진다고 높아지나? 근데 믿음이 역설이라니까요. 살려면 어떻게 하라? 죽으라. 이게 말이 돼요?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언어인 겁니다. 4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주님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들에게 오시면 됐지 지나간대요.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시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사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려고. 이게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좋을 건데 성경을 왜 이 모양으로 번역을 해놨디야 라고 말하면 똑같은 놈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풀어주듯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억울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너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난 너를 항상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줄 아시죠? 너 잘해. 내가 똑바로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호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먼저 가라 하셨는데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가? 연약한 인생들, 그들끼리 간다고 잘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생각 모아보고 힘 모아봐야 될 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먼저 가라, 뭐 하나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 놓고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쩌면 주님이 달려오시게 만드는 계기가 되니까 고난이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대요. 얼마나 급하셨습니까? 그렇긴 해요. 또 밤 사경에 움직일 배가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품위가 있으니까 수영으로는 못 오시고 걸어서 오신 거죠. 웃자고 한 얘기는 너무 심각해졌네요. 이런 분위기 싫은데. 요한일서 4장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라. 무슨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진리를 내가 찾아가는 거고 신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는 게 다른 종교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진리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지 말라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본질적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고 또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빌어대싸야 겨우 그래 하나 해줄게 하고 와서 던져주고 가는 게 보통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급하면 달려오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보는 얘기 했잖아요. 칭얼거리면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서 설거지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애가 울음을 터뜨리면 어떡한다고요? 설거지 하던 거 내팽개치고 쫓아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은 어디에 있을까요? 51절 말씀이에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끝났어요. 어떻게 했더니 배에 오르시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상황 종료입니다. 상황 종료. 저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죠? 바람이었어요? 풍랑이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니까 다 해결돼요. 끝나버려요. 맞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주님 바다로 걸어오시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배가 어떻게 이르렀다? 곧 이르렀대요. 곧이 뭐예요? 금방. 아니 지금 몇 킬로 왔다고요? 5킬로 오는데 몇 시간? 7시간에서 9시간 걸린 거예요. 8, 9시간 걸렸어요. 근데 남은 5킬로를 가는데 곧이래요. 금방 갔대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몇 시간을 같이 있어도 시간이 이렇게 됐어? 벌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 10분도 안 지났네. 환장하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 체험하면요, 인생 여정이 너무 빨리 가요. 고난은 기억도 안 나요. 은혜가 넘치면 내가 언제 그런 괴로움을 당했었지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닿아야 할 곳에 벌써 왔네? 주님 금방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긋지긋하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 없이 사시면 지긋지긋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면 후딱 가실 거예요. 후딱 가기는 싫죠?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이 지겨워. 나 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 인생은 나에게 참 아름다운 기회였다. 그런 사람을 보고 후배들이요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저런 고백 남기고 주님 나라 가야 할 텐데. 인생 행로에 갈릴리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때 아닌 돌풍, 광풍이 불어대고 있습니까? 역풍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계십니까? 용기를 잃고 힘 잃고 실망까지 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래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가 보이실 거예요.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바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기에 빠지면 달려오실 겁니다.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 기독교 신학을 전공했거나 목회학을 하거나 또 기독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셨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 책을 적어도 한 권 이상은 꼭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젊은 시절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걷는 게 좀 이상해요. 아기 때 누웠을 때는 몰랐는데 걸음마 하면서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아이 발이 선천적으로 기형이라 점점 틀어져서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될 거래요. 한숨이 나오죠. 목사님인데, 목사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들이 장애 가졌다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장애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장애를 마치 그 사람의 결격이나 하자로 생각해요.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우리 예전에도 우리 부목사님 중에 팔 이렇게 절단 사고 나신 부목사님 있었잖아요. 난 그 사람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좋은 목사인 걸 제가 알고 좋은 목회지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편견이 너무 심해요. 어쨌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장애라는 어떤 뭐라고 하죠? 컴플렉스 때문에가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의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뼈가
비틀려 자라게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씩 아이의,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이렇게 교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발목을 비틀어서 반대쪽으로 힘있게 꺾어서 얼마 동안? 아침 저녁으로 30분 이상 해봤어요? 혼자 한번 30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발목 꺾어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나이한테는 견디기 힘들죠.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는 아프다고 울어대고 아빠 밉다고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아빠 싫어하면서 아이가 때려도 아빠는 아랑곳 없이 발을 꺾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는데. 왜요? 고쳐져야 되고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한 모습 잃지 않아야 되고, 잃었다면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만해 주세요. 나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틀고 계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10몇 년 동안을 그 일을 한 거예요. 매일 30분 이상 아침 저녁으로. 아이가 잘 자랐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 학교 테니스 선수가 됐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그런 찬양 가사에 위로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실까? 다름 아닌 이 스토리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견디기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발목을 꺾고 계십니다.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러고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욕설도 해대고 아버지 밉다고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나네 하고 뿌리치기도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발목은 여전히 꺾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갈릴리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면 고난은 복이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세요. 까먹지 마세요. 얼마 전까지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인생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했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여 둔해지는 인생 되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항상 주 뜻을 깨달음으로 스마트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잘 가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죽을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구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감당할 수 없다. 이젠 힘들어 지친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할 때 급히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과 환경에 빼앗겨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길 등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은 여전히 꺾여 있습니다. 아파서 신음소리가 나고 또 그만하라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발을 꺾고 있습니다. 고쳐져야겠기 때문에,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알 길 없는 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이 사랑의 손길임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